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앞에 전도사님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에, 우리 친구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진짜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누가 That's Right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이렇게 세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 새
우리 친구들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나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맞아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전도사님은 좀 이제 부활주일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은 일도 엄청 많고 이제 몸도 좀 많이 힘들고 마음도 외롭고 괜히 그랬었는데 이제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에는 조금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2월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과했었던 놀라운 이야기 3000년도 1, 그 공과 교재로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우리가 사순절 본문 말씀 그 전에 2월달부터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 3000년도 1 저학년용과 이제 4, 5, 6학년 고학년용 이렇게 해서 말씀도 함께 그 본문으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공과를 나누었는데 어디 말씀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함께 본 1단원은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을 이제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작이 열렸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2월의 마지막 그리고 1단원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의 미문 이제 아름다운 문 앞에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2단원의 시작 2단원 첫 번째 이야기인데 1단원 네 번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랑 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있게 말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있게 말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후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이제 무기를 든 병사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갑자기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데리고 와서 이제 협박도 하고 매우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 한 가운데다 세워놓고 도대체 누가
이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었는지 물으면서 매우 화를 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단호하게 결론 지었죠.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구원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때는 12제자를 말했던 그 사도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전하는 그것으로 정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의미에서였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같이 불을 이렇게 쬐면서 여종이 물어봤을 때 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욕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수제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당당하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당당하게 자신있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신 생명의 구주이세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오늘 본문의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결코 2000년 전에만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어요. 우리를 살리려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뿐이시기에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있게 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뒤에는, 내 옆에는,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 옆에, 그리고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자신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날 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과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열심히 잘 드렸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었어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사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의 댓글에도 누구누구 예배 드렸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